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196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저희 LA 하나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지금 1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주아와 우리 교회의 나이가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개월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에 여기가 창고였어요. 창고를 막 개조해가지고 우리 귀여운 루터까지 12명이 처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보아하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제적 인원을 보니까 35명의 성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교회를 세워가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늘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어려움과 또한 시험을 동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한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도 생활하다 보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특별한 시험과 고난이 불필요한 영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러한 공동체는 없을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은혜 안에 잘 해결해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목적으로 죄사함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신약시대의 예배의 목적은 주님의 부활의 기념을 축복하고 찬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로서 존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기능적인 목적이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곳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고 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먼저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섬김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사귐의 방법은 돌봄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사귐은 성령의 교통하심에 근거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도님을 친밀하게 교통하고 성도들을 친밀하게 교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를 잘 원활하게 움직여야지 교회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오는 배경의 초대교회는 역사학자에 따르면 그 당시 신자들의 수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불과 1, 2년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1, 2년 사이에 세상에 성도의 수가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는 유대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이방 땅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들을 살펴보면 언어가 달랐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헬라파는 그리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파 신자들은 대대로 유대 땅에 머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대대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신자들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중간중간에 모국어를 하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모국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곳곳에 외국적인 그런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에 살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신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파 신자들과 헬라파 신자들 사이에 이질감과 자기 파들이 먼저 생기는 파벌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에 뿌리 깊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지만은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에게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 전통적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지역적으로 다른 지방에 사는 곳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문화도 생겼겠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옛날부터 꾸준하게 자기가 믿고 왔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과 어느 순간 외부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 사이에 이질감이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오랫동안
자기 교단에 소속돼서 오래 신앙한 사람들은 그게 전통적으로 맞는 것처럼 그거를 강요하게 되고, 외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과 예수 영접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각기 교단에서 신앙생활의 다른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초대교회에 사역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매일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한 것을 통해서 고아나 과부들에게 식량과 생비품을 매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일상으로 소양하는 과부들을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구제 사역에서 소외를 시킨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매일 구제하는 그 대상 중에 전통적인 히브리파 사람들의 고아나 가부들은 매일 그렇게 구제를 해주었는데, 외부에서 온 헬라파에 있었던 사람들의 과부나 고아들에게는 그 구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차별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언어와 문화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마디로 음식과 생비품을 나눠주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회중들은 심한 차별을 느끼고 교회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사도들과 히브리권 성도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할까? 캘리포니아에서 뭐 여기 LA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구제를 해주고, 타주에서 먼 데서 온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지 않는다면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마치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준과 적용을 각기 생각하는 문화와 결부되어 나누는 현상에서 따른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살펴보면 각자의 믿음의 시간을 주관을 본인들의 욕심에 의한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파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에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지역적으로 차별을 둘 수 있냐 하면서 그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교회의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도움을 받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도들은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 모두 소집합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공동의회를 연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성도들과 현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며 한 가지 커다란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이 매일마다 수천 명에 이르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묶여 있다면 복음을 증가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뒷전에 받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도들은 말씀 사역을 제쳐두고까지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교회는 새롭게 사도들에게 대신해서 일꾼들을 세워 교회 안에서 필요한 구제 사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교회를 받들고 봉사하는 직무를 전문화하여 분담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과 절차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의 능력 있는 설교와 이적과 기사들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붕될 때 함께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움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순간 성장을 저해야 하는 불만의 요소도 함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역설적으로 교회가 죽거나 잠들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헬락의 유대인, 히브리계 유대인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언어나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서 이 두 파는 융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각 개인이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믿던 교회의 방식을 이야기한다든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의 방식을 말하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합쳐서 살다 보니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고아 과부들을 힘이 없고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 도와줌에 있어서 차별을 둔 것입니다. 6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아니하니,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에 논의를 합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교회 운영을 합니다. 먼저 사도들은 교회 공동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시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은 사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접대를 일삼는 일, 여기서 접대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섬김과 봉사하는 것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은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접대는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말하는데, 당시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히브리계의 유대인이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것들은 모두 사도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본래 사명의 복음 전파에 전념했어야만 했음에도 교회의 대소사를 비롯하여 자선이나 식사에 대한 시중까지 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접대와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자신이나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종사할 사람들을 택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일어나는 섬김과 봉사의 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에서 접대와 봉사 일을 담당할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7 집사만으로 교회의 실무와 행정을 관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 3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교회 집사로서 가져야 할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의 뜻대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에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기초에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올바른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해야 행정 및 사무 처리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혜 있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덕을 높여줄 수 있는 지혜와 인격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룩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다른 버전의 말씀에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인격이 좋고 안정됨을 말한다고 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칭찬받지 못한 인격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선한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과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들이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향해 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접대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반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봉사해야 된다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사무의 행정 등을 문제를 담당한다면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특별히 부여하심과 함께 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기도의 모형을 제시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모인 무리들은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하였고 7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를 하였습니다. 7명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접대와 섬김과 봉사에 열심이었던 스데반과 빌립은 말씀을 전하는 일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이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7 집사를 선출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발생한
조직 제도상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새로 선출된 직분자들은 일상적인 일들을 지혜롭고 만족스럽게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제사장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였습니다. 원래 제사장 출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말씀에 거한 직분자를 세우고, 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직분자들은 구제와 섬기의 봉사를 열심히 한 결과 믿지 않았던 제사장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은밀히 기독교 개종한 제사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당시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려운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그 제사장들이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득권을 이용해서 배를 채웠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강팍했던 그런 자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있어서 어려움과 그 고난은 늘 함께 합니다. 그 고난은 오히려 더 강하고 단단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자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계속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남을 섬길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식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오직 위로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거룩하고 순결을 추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넓은 마음으로 감싸줍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삶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부족하다면 구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몸과 마음이 부족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 있는 자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누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과 인격을 귀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기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칭찬은 인격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여기에 인격과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함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지명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회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스펙이 좋다, 아니면 그 일의 전문가다, 그 일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능숙한 기능공이다, 이런 사람을 뽑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둘째는 봉사 일을 하게 되며,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이러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초대교회에서 선택받은 7 집사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하나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